오늘은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 9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본 게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 제사, 특히 이제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레위기 10장의 말씀,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가장 영화로운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들이 몇 달 전만 해도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그런 원죄와도 같은 그런 죄를 졌던 아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직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의 이야기요. 보시면은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라고 하는 게 8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비극이냐?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이 10장에서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이 10장의 이야기를 한 세 가지로 나누면 10장이 시작하면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관한 걸로 인해서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그 마지막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 한번 보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볼 거는 없고요. 앞에서 우리가 다 제사에 관한 걸 다 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장의 말씀들이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 상당히 길어요, 문장이. 그게 의역을 하면서 말에 살을 많이 붙여서 길어진 게 아니라 개역개정에서 생략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에서 생략됐던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7절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세요? 마지막에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이 다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9장 22절, 24절에 아론이 제사를 다 마치고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여호와 앞에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같이 나와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어의 말씀을 보면 들어갈 때는 모세가 주동이 돼서 주권을 가지고 주동이 돼서 아론을 인도해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주어의 주권이 모세와 아론이 동격으로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모세가 아론을 인도해서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나타나질 않는데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서 지금 제물을 태우고 있었는데,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에 있었던 분향하던 모든 제물을,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을 전부 다 완전히 불살라 버렸어요. 이걸 백성들이 전부 다 봤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기적을 본 거죠, 이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법궤에서 막 불이 나왔다. 그러면 뭐 휘장이고 뭐고 성막이고 다 뚫고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서 그 불을 태워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온 백성이 보고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임명하셨음을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엄청난 이적이 또다시 일어난 거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역사를 그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했던 모든 200만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의 이야기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10장의 이야기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단절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기다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저게 시작하는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이제 장과 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장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저거는 나중에 후대에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출판업을 하는 출판사에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그냥 이게 이야기가 쭉 되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장절을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장절을 무시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잘 나눠놓은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읽고 잘 나눠놓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시할 필요도 있는데, 레위기 9장의 이야기에서 지금 10장의 이야기로 넘어갈 때 10장이 독립된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와이크 베테 아하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론이라는 건 아론이고요. 베테 아론 이렇게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라는 건데, 와이라고 하는, 와우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와우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모든 이야기에 와우로 시작하는 말이 뭐냐? 와우의 계속용법, 그리고라는 뜻이라는 거. 앞에 뒤에 사건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다. 단절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이야기에 계속해서 이어질 때마다 와우라는 말을 갖다가 붙여서 쓴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건이.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론과 나답이 죽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백성들이 다 놀래서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뭘 했느냐라는 게 10장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날, 그 순간, 그때의 일이에요. 며칠 지나서도 아니고, 그날 실컷 놀고 나서 이야기도 아니고, 이 10장의 이야기 속에서 늘 그러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느냐? 뒤에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얘네들이 밤사이에 포도주와 독주를 갖다 술 처먹고서는 술채 갖고 들어가서 했다. 물론 뒤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술 먹고 들어가는 것이 얘네들이 술 먹어서 술채 갖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와우로 시작되는 계속용법을 왜 히브리어 와우로 써서 이야기하느냐? 지금 바로 그 장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전부 다 완전히 소각하는, 불을 태워서 모두 태워버리고, 그 장면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어요. 그 순간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아론 같은 경우는요, 온갖 것을 다 경험했죠, 물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사건에 자신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아는 사람임.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장남이고 차남이었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함께 올라가는데 누가 따라갔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과 모세와 함께 같이 올라갔어요. 아론의 아들 네 아들 가운데서도 나답과 아비후만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연을 직접 목도했던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산에 올라가서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만이에요. 특권의식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두 아들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지금은 막 7일 동안 열심히 제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7일 동안 계속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에봇을 입고 관배를 쓰고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을 도와서 계속해서 뭘 했겠어요?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서 재단에서 이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그 제사들을 드리는 것을 했고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7일 동안 계속해서 했어요. 성소 안에 초에 불을 켜고 7등잔에 불을 켜고 또 분향을 하고 하는 일들을 아버지 대제사장이 하고 자기 아들들인 제사장인 자신들이 하는 역할들을 모세로부터 배워서 7일 동안 해왔고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고 나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임명했다라는 사실을 공포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1절의 그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서 연장이에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라는 거예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라는 거예요. 이 향로가 뭐냐면 불똥 그릇,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불똥, 금으로 만든 불똥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단에서 숯을 갖다가 담아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향을 피울 때 사용하도록 불똥, 숯을 담아서 숯에 불씨가 살아있는 숯을 담아서 옮기는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을 저 향로라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이것을 누가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들이 하겠다라는. 왜? 아버지가 지금 들어갔다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모세와 함께 아버지가 들어갔다가 하나님 뵙고 나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지들도 들어가서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정받고 자기들도 뭐가 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사람들이 엎드리고 경배하고 소리 지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경배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이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들이 뭔가가 된 것만 같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욕심에 각기 경쟁하듯이 아버지 대제사장인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세마포 입은 제사장, 바깥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감당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경쟁을 하듯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이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레위기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됐던 말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이 완공이 되고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제사가 드려졌고 제사장 위임식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반복되어졌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100%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순종되었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대제사장 의복인 에봇을 걸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이라고 했던 그 제사장 옷, 관유를 뿌려서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거룩하다라고 했던 그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관유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라고요. 그것이 사람을 순종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불을 담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원어를 보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게 다른 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성막 바깥에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성막 바깥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하게 만들었죠. 구별되게. 모세가 전부 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뭐 했어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고 다 거룩하게 한 다음부터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올라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그 거룩하지 않은 다른 곳, 그 바깥에 있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갈래. 나도 하나님 앞에 아빠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래.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이들에게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욕심이나 혹은 그러한 마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벼락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둘이. 앞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번제와 그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완전히 태우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내어나가라는 거죠. 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론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카데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카다시죠. 이게 수동형으로 거룩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의 삶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아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뒤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삐크로바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하다라는 게 카라브에서 나온 건데 이게 재물을 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가까이 나오는 자, 재물을 가까이 드리러 나오는 자. 이게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는 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게 제사장들에게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백성들을 통해서 수동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제사장,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인자함을, 하나님의 인애로움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끊임없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4절에 아론과 엘르아사가 이다말 보고 시체 치우라고 안 해요. 왜? 제사장은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삼촌 우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갖고는 진영 밖으로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죽였는데, 태워 죽였는데 시체가 멀쩡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와서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옷 입은 채로 메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백투 노탐이라고 됐는데 백가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옷 안에 있는 그대로 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맞아 죽은 거죠. 벼락맞아 죽은 거. 그들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바깥으로 메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겉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옷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명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죠? 교회가 왜 존경받지 못하죠? 교회가 거룩을 잃었으니까요. 세상과 똑같아졌으니까. 교회가 권력을 탐하고, 교회가 돈을 탐하고, 교회가 명예를 탐하고, 교회가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러분들, 옷 입은 채로. 이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가 이다말에게 이르되,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이제 셋째 넷째 엘르아사가 이다말에게 이르되 뭐라고 요구하냐면은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요, 슬픔을 느낄 때, 슬퍼할 때 하는 행동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는 게 그들의 슬픔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느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치기 위해서는 관을 벗어야 돼요. 관을 절대로 벗지 말라라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벗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요,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관유로서 거룩하게 하신 옷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앞에 에봇을 입고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요, 항상 그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쓴 대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찢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요, 법으로 정해져요. 율법으로요. 찢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 재판 받을 때 대제사장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뭐 재판을 할 때 예수님한테 얘기하고서는요, 참남하도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참남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대제사장 옷을 찢는 참남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리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 뒤에 나오는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해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슬퍼해서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죽은 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뭐 해서 죽은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불순종함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실, 그리고 그가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자로서 그 예배를 감당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 죽은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이 죽은 일에 대해서,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죽은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그게 뭐예요? 관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관유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기름 부을 때 썼던 거잖아요. 너희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서, 이곳에서 지금 자식들 데리고 진 바깥으로 아예 데리고 나가는 거죠. 진 안에 있어서도 안 돼요. 시체는요, 진 바깥으로 아예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거예요. 회막에도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말대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라는 거죠. 10장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례를 주세요. 규례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또다시 제가 앞에다 넣었죠. 와에다벨 예흐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와우가 또 들어갔어요. 와우 용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말고 회막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회막이 어디예요?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9절에 이것 때문에 왜 이 말씀이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하마을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의 이야기는 독주와 포도주보다도 와우영법으로 시작되어져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그 두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은 각기 향로를 가지고 각자가 경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들이 또 포도주나 독주도 마셨을 수도 있죠. 마셨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또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요. 당시에 포도주는 생수,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는 우리나라는 우물물을 뜨면은요, 우리나라는 우물물이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생수라서 그냥 마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물론 장마가 오거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 지하수도 오염이 되기도 해요. 서울 같은 경우가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아져서 똥오줌을 많이 싸면 지하수로 다 땅으로 흡수되면 그게 지하수가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 우물물에서 짠맛이 나요. 그 말은 뭐냐면 똥오줌에 그게 우물물, 지하수에 흡수가 돼서 물에서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질이 돌아서 전염병이 도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물물이, 그 우물물에서 맛이 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라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괜찮아지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갖다 그렇게 마실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못 마셔요. 중국만 해도 물을 못 마셔요. 물을 뜨면 다 석회물이고 흙탕물이고, 그래서 물을 떠서 하루 정도 내버려 뒀다가 위에 물만 떠갖고 그걸 갖다가 차로 다 끓여서 마시는 거거든요. 끓이지 않으면 전부 다 이질 걸리고 병 걸려요. 제가 티벳에 선교 나간 지역에 가면 거기 가서 우물을 뜨면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어서 우물에서 물을 뜨면요, 그냥 흙탕물, 꾸정물이 떠올라요. 그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물이에요. 우물에 나오는 물이. 근데 이스라엘도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귀할 뿐만 아니라 석회물이기도 하고, 우물을 파서, 아주 깊숙이 우물을 파서 물을 걷는다고 해도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건기 때, 우기 때 물이 달라진다고요. 물이.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먹는 게 포도주나 맥주, 곡물을 발화시켜서 물을 대신해서 먹는 그런 약한 도수의 좀 장기간 보관해서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그런 과일주거든요. 과일주나 곡물주나 그런 술이나 이런 것도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되면 알코올이 성분이 더 많이 있어지니까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포도주나 독주, 저희가 말하는 독주라는 게 증류주 그런 게 아니라 오래돼서 좀 알코올 성분이 좀 많이 심해진 그런 술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포도주 하면 포도주스 정도, 포도즙 정도를 얘기해요. 포도즙이나 그게 오래돼서 보관이 오래되면서 독해지면 독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성경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수분 섭취가 안 되니까.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게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울서신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알코올에 술 취하면요, 자기 제대로 생각을 못하니까 알코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예 회막에 들어갈 때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회막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봉사하러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잘못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깜빡깜빡 잘못 범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먹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리해야, 중요한 건 뒤에 왜 그러냐? 그리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술 취하지 않아야 들어갈 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 거룩한 불과 거룩하지 못한 불을 구별할 수가 있고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자신의 몸에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되는데 술 취하면 안 씻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하지 말아야지만 내가 정신이 또렷해야지만 거룩하고 속된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또 너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것들을 맨날 포도주나 독주를 즐겨해서 술 취해 있으면 제대로 가르치겠느냐? 못 가르친다라는 얘기죠.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 없어요. 정신이 똑바로 해야 똑바른 걸 가르치지. 기억이 온전해야 제대로 된 걸 가르치지. 당시에 무슨 자료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전으로 된 걸 머릿속에 기억한 걸 구전으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술 취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예요. 그 말씀을 정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처리를 또 해야 돼요.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뭐죠? 제사는 위임식 때 드렸던 화제물이죠. 그때 드렸던 소재에 남은 것, 소재물로 드리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코데시 카다십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어디서? 제단 곁에서.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곁에서요. 거기가 어디다? 거룩한 곳, 카도시,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은요, 먹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니까 먹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화목제 가운데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도 있었죠. 요제와 거제로 드렸던 가슴살과 뒷다리살,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까 카도시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달라요. 정결한 곳에서 먹을 곳이, 그러니까 타호르라고 했어요. 정결한 곳은 타호르래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에요. 번제단이 아니라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은 이것도 구장에서 드렸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화목제물의 소재도 구장에서 드렸던 제물, 이것도 구장에서 드렸던 제물. 지금 9장과 10장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어지고 있는 중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벼락 맞아 죽은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거제와 소제로 드렸던 뭐예요?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너와 내 자녀가 함께 정결한 곳. 이거는 번제단 옆은 카도식 거룩한 곳인데 이 지금 타호르라고 하는 정결한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막이 아니라 성막 바깥에 너희의 집 정결한 곳. 집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아타 우바네카 우베노테카 이타크라고 했는데 아타는 너를 얘기해요. 너와
마네카 하면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과 베노테카 이타크 하면 너와 함께 있는 내 딸들까지예요. 딸이 지금 빠져있어 번역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의 소득으로 줬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아론의 가족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소득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게 아니라 타오르 집에서 정결한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가족의 소득으로.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너희가 집에 가져가서 가족의 제 식량으로 삼아서 소득으로 삼아서 먹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속죄제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속죄제 드린 염소 9장에서 드렸던 속죄제예요.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따로시인데 지금 이게 지금 2번 반복이 돼요. 매우 강조한 건데 찾는 게 그냥 찾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샅샅이 그냥 성막을 샅샅이 뒤지고 찾은 거예요. 샅샅이 뒤지고 찾았어요. 이 염소를. 근데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아주 세심히 기울여서 속죄제의 염소를 찾았더니만 염소가 속죄제의 염소 세이르 하타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대표로 드리는 제사, 백성들이 회중이 지은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염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드리잖아요. 소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소를 드리면 그거는 정한 곳에 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거룩한 곳에 회막 바깥에 거룩한 곳에 가서 완전히 다 불사르도록 되어져 있고 염소를 드리는 경우에는요 정확한 죄가 아니라 예물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죠. 고기를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염소를 드리는 경우에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는 경우에는 고기를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고기를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염소를 드렸다라는 거는 회중들의 죄 때문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염소를 드렸다라는 거는 소가 아니라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를 드렸다는 것은 회중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속죄제가 그냥 하나의 상징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상징성으로 드렸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였고 그래서 그거는 먹어야 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고기였다.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코데시 카다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거는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화를 냈냐면 아론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론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예해서 화를 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태워버린 거거든요.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태워버렸어. 하나님의 명령에 먹도록 되어져 있어. 지극히 거룩한 코데시 카다십인데 번제단 옆에서 먹어야 되는 걸 태워버렸으니까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서 소리를 친 거죠. 지금 화가 나서 너희가 어찌해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했느냐? 이것은 너희로 회중의 죄를 여기서도 이제 죄가 보통 하타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죄가 아온이라는 거죠. 아온. 아온.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대속제일에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염소를 갖다가 대속제일의 제물로 드리듯이 아온을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 때문에 드렸던 속죄제가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졌던 속죄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중의 죄악된 어떤 속성과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할 예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렸던 어떤 그런 죄다, 아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염소로 했던 거였는데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얘기하죠.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성소에 들어온 것만, 성소에 분향단 그 제단에 피가 뿌려진 것만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다 태워버리는 것이지 바깥에 번제단에 피를 뿌린 거는 먹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온 것이 아닌데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 번제단 옆에서 카도시 거기서 먹었어야 했거늘 왜 안 먹고 태워버렸냐?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아론이 뭐라고 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누굴까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아침에 드렸잖아요. 이미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랬던 어쨌든 간에 그들의 욕망이 지나쳤던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받는 그 영광이 부러워서 있는지 어땠는지 간에 그들도 여호와 앞에 더 나아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죽었는데 이 일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잘못이 내 죄라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임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나의 죄라는 거죠.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일이 지금 이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빼네 예하 빼네라는 게 빼는 전치사고 아인이 눈이거든요. 여호와 눈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호와 눈에 그게 좋게 여겼을까? 이거는 내 죄 때문이다. 두 아들을 잘못 키웠던 내 죄 때문이다. 혹은 그 전부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부터 갖고 있었던 죄책감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 잘못 키웠던 내 죄책 혹은 자신의 죄 어쨌든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건 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아요. 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자신의 속죄제니까.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그 속죄 제물을 백성들이 드렸던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의 속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론은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이 자신의 죄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는 옳은 일은 아니죠. 백성들의 속죄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백성들의 속죄제는 어떻게 끝이 나는 거냐면 속죄제물을 다 드리고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에서 남은 그 모든 것을 먹어야지 속죄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속죄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론은 그걸 나의 죄로 여겼기 때문에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데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론의 죄, 이스라엘의 죄 다 속죄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6장 11절 15절 말씀만 보면요.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소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성화제를 잡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화제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뿔을 지니. 이게 뭐예요?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론 보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아론이 이것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명만 하고 끝냈을까? 아니요. 16장에 가서 아론은요, 이것도 행했을 거예요. 왜? 위임식하고 속죄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속죄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죠.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면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아론이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앞으로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아론은? 아론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라라는 이야기고, 아론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위임식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던 그 속죄제의 끝남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이제 이렇게 위임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 정결법에 관한 중요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집니다. 뭐 특별히 11장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음식의 규례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성들의 관한 피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라크라고 하는 나병에 관한 이야기. 근데 뭐 차라크가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곰팡이 균에 관한 접촉 질병에 대한 피부병이나 곰팡이균에 관한 그런 질병들에 관한 것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함과 부정함을 다 설명하고 나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함과 부정함이 나오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10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뭐 한다고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뭐냐? 뒤에 나오는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정함과 부정함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정결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한 것, 종교에 관한 것, 종교법에 관한 거죠. 정결해져야 우리가 그 다음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정결에 관한 것들, 그것에 관한 규칙이다, 규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